미국의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 총장이 신입생들을 이제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마치고 나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자네가 우리 대학을 잘 들어왔네. 이제 다음 자네 목표는 뭔가? 네,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야지요. 좋은 생각이네. 그 다음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지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 다음은 장가도 가고 아들, 딸 낳고 그래야지요. 그렇지, 좋은 생각이네. 그 다음은 뭐 집도 사고 돈도 벌고 해야지요. 좋은 생각이네. 그 다음은 나중에 하다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천국이라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땅에 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생각하며 사는 그런 우리 삶이 돼야 삶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헛된 삶을 살게 되고 괜한 고생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은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방황하며 갖은 고생했던 이유가 자기 삶의 목적,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오늘도 만약에 우리에게 사는 목적이 뭔가? 왜 사느냐? 뭐 왜 삽니까? 죽지 못해 살지.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미 그 삶은 그 말 속에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보여집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건 아니지요. 조금 난 사람이 왜 삽니까? 나는 먹기 위해 삽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맛있는 거라 그러면 3시간 달려가서, 그것도 뭐 꽤 사는 방향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허탄한 거지요. 와서 또 뭘 왜 삽니까? 왜 살게? 되는 대로 살다 죽는 거지요. 그것도 불쌍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뭐고 방향이 뭔가가 정해지는 그런 우리들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한 자 되었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을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굉장한 거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 신분이 바뀐 거고요. 혹시 세상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사는 자, 아니면 돈 벌기 위해 사는 자, 아니면 되는 대로 사는 자, 너무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사는 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9절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9절. 그러나 너희는, 자 시작.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 택함 받은 자 되었다. 사실 우리가요, 택함 받은 자 되었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태어나면서 나는 예수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좀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믿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수 믿는 자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귀중하고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늘 느낍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굉장한 축복이고 자부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게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자부심대로 그들을 특별 대우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처음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들어갔거든요, 애굽을. 그러니까 총리의 가족으로 상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에 남의 나라 들어갔으니까요, 그 나라의 종이 돼서 벽돌을 굽고 노역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그래도 번성하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축복하니까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엎어라, 산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의 아들 남자들 보면 나일강물에 던져라 라는 왕명이 떨어집니다. 그들이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애굽에서 건져주세요.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왜?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애굽에 있지만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 왕이 절대 못 내보낸다.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왜 그들을 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건져주십니다. 나중에 그들이 나오다가 홍해바다 쪽에 진을 치니까 바로 왕이 암만 생각해도 아까워 죽겠어. 왜? 그 종으로 부리던 그들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군사를 몰고 붙들러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게 하시고요, 그들을 잡으러 온 애굽 군대는 물속에 수장시켜 버립니다. 우리 잘 아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애굽 백성은 마귀가 지은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은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하나님이 지은 백성이에요. 애굽 백성이나 블레셋 백성이나 이스라엘 다 하나님 지은 백성들이에요. 와서 하나님의 피조물 드립니다. 그런데 왜 같은 피조물인데 애굽 군대는 물속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주시냐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피조물이긴 한데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자 되었다. 굉장한 축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건 우리의 최고의 자부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만 나중에는 택함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고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택함받은 자다, 늘 이 자부심, 나는 택함받은 그 하나만으로도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9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오늘 말씀 제목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제목을 잡기를 원하는데 이 중에 가장 좋은 말씀이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와서 진설병상을 진설하고 이제 향단에 향을 피우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와서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섬기며 사역을 감당하며 찬양 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성전을 돌아보며 섬기는 자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더 성전 가까이 와서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죄를 속죄하려면 직접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다 고하면 제사장이 그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고해서 사함받는 절차가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되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 속죄 받을 수 있는 자, 저와 여러분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근심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직접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 되었다는 말은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을 들어갑니다. 70인의 가족을 이끌고. 그때 바로왕을 만납니다. 바로왕과 면담하면서 거기 성경 기록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기는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자다.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거지요. 제사장 됐다는 말은 나는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를 축복할 수 있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 거기 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축복할 수 있는 자예요. 우리 집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의 평안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리라. 오늘 우리는 제사장 되었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와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다, 그 말이요.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이런 신분인 것을 늘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 더 잘 섬기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만날 때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해서 이런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런 왕 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9절 하반부에 말씀하지요. 주보에 있습니다. 이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 누굽니까?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어두운 가운데 우리 있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살다가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영광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제부터 우리는요, 예수의 아름다운 사역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고 우리를 질병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안타까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 피 흘리셨고 그분이 우리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질고를 당하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심입니다. 이 예수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는 자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돼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모처럼 시간이 좀 있어서 찜질방 이런 데 가서 보면요, 3, 4, 5 사람들 몰려 있습니다. 뭐 열심히 대화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그저 교회 불평하고 그저 교회 비방하고 그저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장로님 어쩌고 저쩌고 그런 대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덕을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하고 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보니까 자기를 택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뭐 때문에 하나님 부름받게 하시고 뭐 때문에 은혜 베푸신 걸 모르는 거예요. 와서 오늘 우리는 완전히 마귀의 앞잡이가 돼버린 그런다는 사람들 수없이 봅니다. 오늘 우리는요,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은혜를 주시고 삼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장로님의 아름다운 덕을, 권사님, 집사님의 아름다운 헌신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이런 사람들이 된다고 쳐보세요. 교회 성장 그냥 됩니다. 와서 우리가 눈만 뜨고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세요. 오시기 바쁜 유튜브에 들어가 한 번만 보세요. 한 번만 보게 하면은요, 무슨 뭐 이상한 오해 같은 거 한 번에 없어집니다. 와서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고요, 우리가 일부 예배드림 봉사하는 팀들이 있어서 맛있게 식사를 준비하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부터 우리는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름다운 덕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장하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늘 자기 교회 자랑해요. 성도들 입에서 교인들을 자랑할 수 있으면,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 장로님들을 자랑할 수 있으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으면, 그건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와서. 근데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런 수준이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오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이유 분명히 알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 목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 위해서를 택했는데요, 이 사명 위해서를 불러주셨는데 안 하면 성경은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과원지기가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잘 가꿉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열매를 맺으러 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잘라버려라.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걸 갖고서 뭐하냐. 과원지기 얘기합니다. 1년만 참아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거름을 주고 잘 가꿔서 그래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잘라버리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1년 더 연장하마 하고 주인이 돌아갔다고 하는 기록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또 다른 이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신분,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에게 최고 행복이고 최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속죄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작은 일 하나, 작은 헌신 하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한다고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한다고 뭐 얼만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역사는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린 세상 사람들처럼 왜 사느냐? 되는 대로 아닙니다. 왜 사느냐? 죽지 못해 더 아닙니다. 먹기 위해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이 놀라운 사명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고 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